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이제 연속성을 가지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끊어지면 인생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다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람의 모임, 이런 체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공동체가 연속성이 끊어지면, 단절되면 그것은 결국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죽은 겁니다. 특별히 육신의 생명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까요? 네, 단언컨대 앞으로 100년 뒤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점점 이제 건강해지고 장수하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에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100년 뒤에 만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육신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든 혹은 어떤 것을 남겨서든 이어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특별히 자녀가 그런 산물, 노력의 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을 한 가지로만 우리가 정의할 수 없겠지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씨를 잇는 거죠. 또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부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할 때 그 부모의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같은 직업을 갖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연결고리 중간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꼭 그것이 재산을만 상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속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자가 세워질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안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상속자가 있을 때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상속자가 나를 또 돌봐줄 것이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인사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으세요. 목사님이 제 장례 꼭 치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장례만큼은 잘 치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누군가가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님이라든지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돼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속자를 세워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안정적인 노후를 혹은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그래도 좀 신실하거든요. 믿을 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 씨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75세가 됐는데도, 그 이후가 지났는데도 아직 자녀를 못 낳았으면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다 육신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봐서는 아무리 뛰고 날뛰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사라가 잘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신다고 하실 때 자신의 종 엘리에셀 외에는 아브라함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상속자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난 자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불가능한 현실 세계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현실 세계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시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게 하실 때, 이삭이 거죠, 육신을 따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혈통을 따라 얻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얻은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얻은 자녀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존재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그 이삭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삭이 쌍둥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뱃속에서 그 쌍둥이가 이렇게 노는데 이게 노는 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어머니로서는 근심이 되죠. 안 그래도 태어나서 이 쌍둥이들이 보통 쌍둥이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다투면 태어나서는 얼마나 다툴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을 택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야곱이 작은 자인 거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뜻을 선택을 이루실 때 야곱의 자녀들인 에서와 이삭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이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했는데 그렇게 택한 것은 행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쁜 짓을 해서 너는 내가 선택을 못하겠구나. 야곱이 낫구나. 그러니까 내가 야곱 택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제 오늘 9장 4절에는 양자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자됨의 핵심은 아버지의 그냥 뜻이에요. 얘가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해서 더 선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가 된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선택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견되는데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따라 얘는 괜찮고 악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할 자로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 행위가 반영된 것이라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버림을 받았지 버리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에서의 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삶이 무슨 결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불공평한 일인 거잖아요.
제대로 평가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선택이 있어서 불공평한 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오늘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행위대로 뭔 게 한 게 없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에서를 미워할 때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신 거 아닌가? 이거 불공평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왜곡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야곱은 사랑받을 자로 정해졌고 왜 에서는 미움받을 자로 정해졌느냐. 그냥 운명인가요? 그냥 넌 그렇게 정해진 거야. 만약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구원의 방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누구는 사랑받을 자로, 누구는 미움받을 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해졌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로봇처럼 살아가는 거 외에는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호를 보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태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그 나무도 열매도 먹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떤 길을 정해놓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사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서의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광화문 쪽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30분 뒤에 어떤 역에 내릴지 정해질까요? 안 정해질까요?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청량리역에서 30분쯤 타고 가면 어디쯤 가볼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자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떡전교에서 270번을 타고 광화문 쪽으로 가게 되면 30분 뒤에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능성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늦게 가면 종강역 근처, 빨리 가면 광화문 고길 지나서 정도, 거기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좀 예수 믿는 건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7장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을 보니까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이고 넓은 길의 문의 끝은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보면 생명으로 가겠구나. 그렇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보면 저러다 멸망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정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갈 수도 있고
크고 넓은 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예측하게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 먹는 걸 봤어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메뉴를 고르고 반찬을 고르고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밥 먹는 걸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에 같은 식당에 갔을 때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다른 거 먹을 것 같죠. 근데 같은 거 먹습니다. 같은 거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지 100%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그런 가능성이 높냐면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속이 안 좋아서 그걸 먹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게 좀 늦게 나온다고 그게 빨리 나온다고 해서 그런 걸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 먹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가면 물론 다른 메뉴를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실 약속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주셨어요. 다 주어졌는데 이 약속 안에서 선택의 길은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선택해 오던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 오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해 왔다면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한 나는 또 내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떨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270번 타고 가다가 30분 뒤에 종각이나 광화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환승해서 갈아타고 가면 그 사람은 거기가 아닌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면 예측한 것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자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9장 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양자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양자된다는 것은 본래 아들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아들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혈통은 원래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혈통으로는 자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녀하고 똑같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권위를, 상속권을 똑같이 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 안에서 자녀됨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약속을 따라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복인 겁니다. 약속을 따라 자녀가 됐다는 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특별히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자격이 주어져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격은 누가 주고 안 주고 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압송되는데 그 과정에 천부장이 나오거든요. 그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랬는데 이 천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산 시민권이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한 건 없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녀됨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자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복이 뭐냐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셨어요 다. 물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지금 살아 계실 수도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간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살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물론 그 앞에도 이름은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옵니다. 그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 가자 할 때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하란까지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가자 그러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낯선 곳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믿으면 그 여정은 어땠을까요? 신났을 겁니다. 와 여행 간다. 물론 요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신났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그 길은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란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데라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서 그 여정을 잘 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경험, 내 인생의 삶에서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경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22장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면 이삭이 그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뭐 아버지랑 같이 번제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지금 이삭의 아들이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이야기해 준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에요. 뭐 양이 준비됐다 뭐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이제 이삭이 사실 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에서 올려놓았을 때 칼을 드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삭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믿었을까요?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이삭이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는 걸까요? 그 유산이 이삭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걸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보기도 해야 돼요. 수련회 때 같은 때 간단한 게임 그런 거 하잖아요. 뒤에서 받쳐줄 때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뒤로 쓰러져 보시라고. 그러면 눈 감고 쓰러질 때 안 받쳐줄까 봐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신뢰할 때 좋은 아버지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됐을 때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설령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그런 경험을 혹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냐면 좋은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져야 할 믿음은 그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삶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단은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기도 마지막 부분에 다시 우리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염려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정말 신뢰하며 믿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